하나님 말씀 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낸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앞서 읽었던 말씀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4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에게는 하나님이 관용을 베풉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하실 때 좀 부족하지만 틀리지는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은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소발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저주를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자가 될는지. 여기서 욥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예상된 인물입니다. 마치 욥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하나의 긴 여정이라고 봅니다. 마침내 여기에 이르렀구나. 마침내 내가 이제 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졌구나. 이제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한 안심처에 이르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과연 있는 것인가? 저는 시작에서 묻고 싶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염려의 답들을 완전히는 내가 모르지만 이제 여기서는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안심처에, 안식처가 아니라 안심처에 여러분들이 이르렀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꼭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출국 제한이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돈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고 싶었습니다. 이 조선 국가에서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다 보리고 오리라.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요크 공항에, 뉴욕주에 있는 뉴요크 공항에 이르렀을 때
저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미국 땅에 도달했구나. 이제 내가 살아갈 거다.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30대를 온전히 40대까지 온전히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내가 그렇게 염원했던 13년을 염원했던 그 궁금했던 많은 그 지식들 어떤 책에서든 물론 제가 부족하지만 책을 다 접하지 못한 언어 실력이었으니까 제 한계를 인정하고 번역된 책들을 통해서 어떤 책에서도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러나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오늘날 제자 목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 목회한 지 한 10몇 년 지난 것 같아요. 목사님, 언어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퍼낼 지식을 저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했던 말들입니다.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고 영어나 제대로 공부해라. 시베리아, 헬라어 아무리 공부해봐도 목회 현장 가면 쓰이지도 않는다. 알아먹을 사람도 없고 언어 하나 습득하면 제대로 확실한 도구 하나 가진 거다.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겠느냐고. 언어의 중요성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계를 직면했을 때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안심처에 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안심처에 와 있다. 모든 것을 이 기준에 따라서 아직 일들이 직면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떤 일이 나에게 몰아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서 나는 살, 기쁨을, 보람을, 확신을 가졌다. 라는 안심처에 이르렀는지 저는 재차 묻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개혁신앙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둘레에서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개혁신앙이 뭡니까? 안심처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개혁신앙이 뭡니까? 라는 것은 제가 700페이지에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제공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라지만 오늘의 말씀은 개혁신앙이 뭡니까?가 아니라 개혁신앙은 안심처다.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소망했던 것을 이곳에서 이룰 것이다. 손에 든 거는 쥐뿔도 없는 게 우스개 이야기를 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갖고 아마 거기에 도착한 것 같아요. 자동차 사는데 300만 원, 컴퓨터 사는데 300만 원, 집세 내는데 300만 원, 남아있는 거 찌꼬리 같은 100만 원 갖고
집사람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한 달도 되기 전에 100만 원 딱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남는 거야?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은 내가 일터에 갈게.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은 공부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확신컨대 없을 겁니다. 주는 것으로 살아본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아이들을 키우고 등록금 내고 그리고 돈을 마치 기도하면서 보물을 캐듯이 여기서 돈을 조달받아야 한다. 막막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다. 내 나이 33살, 34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확신은 있습니까? 내가 개혁신앙 어떤 대가를 치르러서라도 염원하면서 1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저는 기다리고 기회와 염원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철학기도 하면서 금식기도 금식과 철학기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어린 20대 초부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에도 내 마음에 변하지 않는 이 욕구 채우지 못하는 나, 이제 30이 넘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월급쟁이로 전락한 내 이 비참한 자 뒤에 앉아서 내 자신을 보노라면 내가 월급쟁이야, 내가 목사야. 탈출하고자 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5만 원에서 72만 원을 받게 되어졌지만 7년 후에는 이것이 무슨 자랑인가? 안심처에 이르는 것이 어디에서 답을 내리는 곳이 어딘가? 그것은 안심처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철로 역정의 기독교인이 왜 내가 어깨가 길리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나에게 지금 50견이 온 거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어이 운동해라. 주사 한 방 맞고 약 먹고 까불거리지 말고 다리 삐어지면 가가지고 바늘 하나 맞는 것은 할 줄 알지. 네가 너 스스로 이기려고는 안 해봤지. 필요할 때만 부모한테 도와달라고만 해봤지. 네 스스로 조달하면서 사는 본 적은 없지. 거기에 무슨 개혁신앙이라는 게 있습니까? 개혁신앙에 이르는 길에 관하여 저는 욥의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고 오늘 마지막에 이르는 엘리후의 말 속에 왜 하나님이 엘레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꾸짖었는데 왜 이 사람은 꾸짖지 않는 것인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족하셨구나. 그 만족이라도 내가 가졌으면, 너는 부족하다만 그래도 정로에 들어섰다. 그래, 맞다. 이런 말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욥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욥의 세 친구들의 8번의 이야기와 욥의 기나긴 답변을 가장 나이 어린 엘리후, 그 장면들을 바라보고 이제 그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쇼팽의 미완성 곡처럼 미완적입니다. 그렇지만 정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꾸짖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웅변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답할 수 있는 것을 엘리후가 다 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인간이 찾을 수 있는, 탐색할 수 있는, 탐사할 수 있는, 탐구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 이제 하나님의 간섭만이 남은 것임을, 그래서 38장에 이제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 교회 개척을 냈을 때 뭐 신앙은 별로 없어요. 저에게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부목사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교회에 왔어요. 이분에게서 목회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와서 한 1년 이상을 저에게서 배우는 중에 있었어요. 그분 아버님이 이제 저에게 늘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걸 제가 틀렸다 맞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질문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왜 어제 했던 회개기도 오늘 또 합니까? 제가 용서받았다는데 또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지을 건데 죄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지을 죄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또 죄를 범할 건데 나는 또 거짓말을 할 거고 또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이 다른 잡생각을 가질 거고 어길 겁니다. 근데 제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저지를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찾습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겁니까? 딸이 소원하니까 가는 겁니까? 왜 갑니까? 딸이 나한테 보채니까 그래, 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문턱에 발을 내미는 겁니까? 아니면 친구가 그래,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야, 교회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들러리러 온 겁니까? 왜 교회에 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했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유튜브에 댓글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개신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신교도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종교개혁 시기에 로만 가톨릭을 대항하여 희생을 무릅쓴 사람들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분파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파 저런 파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한 배에 타서 개신교, 영어로 개신교를 뭐라고 합니까? 없습니다. 신교? 없습니다. 이 조선인에만 오면은 갑자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신교, 개신교라는 단어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용어를 조선인들이 만들고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죠. 왜? 나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순절파에 있는 자들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성결교에 다니는 자들이, 감리교자들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씁니까? 개념이 없는데. 장로교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씁니까? 개념이 없는데. 프로테스탄트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로만 가톨릭을 항거한 사람,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로만 가톨릭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 거짓 교회, 쉽게 말하면 로만 가톨릭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거짓 교회와는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자들이 프로테스탄트인데 한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래서 거짓된 교회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거짓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거짓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저희 나라 이 말은 구분할 줄 알죠. 저희 나라 쓰지 마세요.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그거는 하나.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거짓 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안에 개혁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개혁 신앙은 프로테스탄트 안에 들어있는 신앙입니다. 여기에 이르는 길은 많은 고뇌와 역경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물쩡하게 미끄러져서 롤러 스케이트를 타니까 여기 왔네. 눈 위에서 스케이팅을 타서 이제 밑에 왔네. 도피처 찾는 것처럼. 아이고 이게 그게 좋지 않겠어? 개혁 좋은 단어네. 이렇게 해서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혁신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개혁신앙에 이르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 말했지만 의와 중생에 관하여 설교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나는 생략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거짓 신앙을 가진 겁니다.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오늘에 하는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개혁신앙, 다른 말로 한다면 참된 신앙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개혁신앙인이다 라고 혹이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고 이르렀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누락되어 있다면 당신은 거짓 개혁신앙인입니다. 단어로 표현한다면 거짓 개혁신앙인 아르미니우스파 이단입니다. 내재적 이단입니다. 잠정적 이단입니다. 그리고 가정적 유기된 자입니다.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 생략하지 마십시오. 엘리후는 나이 어린 만큼 그의 설명은 좀 우월합니다.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이제부터 32장에서 37장까지 그는 4번의 웅변을 시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32장 그리고 33장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가 33장입니다. 세 번째가 34장입니다. 세 번째가 35장입니다. 네 번째가 36장과 37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내 단계라고 보고 내 주제라고 보고 내 과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의 이야기는 6절부터 시작을 해서 33장 마지막 33절까지 이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욥에 대해서 친구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선배죠. 선배 친구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2장의 11절부터 보면 당신들 13절에 당신들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당신들이 그렇게 욥에게 대답을 했는데 그거 다 틀렸어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했던 말입니다. 틀려서 당신들. 왜 틀렸는지를 그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이어서 그는 33장에 와서 이제 대상을 친구가 아니라 욥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욥, 이제 너에게 말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1절에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귀담아 들어라 욥이야. 당신의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하겠다. 하지만 어설프고 실언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신앙의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괴로움이죠. 옳은 것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습관적인 것을 말하거나 관행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거 말고 이제 그거 말고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거 말고 좀 더 심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듣기 싫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거 아니고 내가 다른 거거든. 그래 그거 대답을 해달란 말이야. 이제 호기심을 채워달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엘리후의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욥아, 이제 형이겠죠. 당신한테 말하는데 뭔가가 틀렸어요.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맞는데 어설퍼요. 욥을 정곡을 지르지 못해요. 그래서 욥은 대답을 안 하는 것.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합니다. 새 친구와는 다르죠.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바로 이어서 바로 대답해 버립니다. 속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네. 뭐 쉽게 말하면 롯데리아에서 새우 버거 만들 때 너희가 새우 맛을 아나? 이런 말하는 것 같은 거죠. 너희가 아나? 새우를 먹어봤어야지. 아니면 너희가 게 맛을 아나? 참살, 게는 먹어봤지만 실제로 게를 잡아가지고 그 게 안에서 나오는 그 살을 먹어보지를 않으니까 그것처럼 네가 게 맛을 아나? 와 같은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욥은 틀린 것을 지적을 하는데 욥에 대해서 어설픈 것이다. 34장에 가서 이제 엘리후는 두 번째 웅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제 말을 하겠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욥은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중보자, 중생. 그것에 관하여 그는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장에 가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의와 중생, 의에 관한 개념을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36장, 37장에 이르러 최고의 말을 그는 합니다. 그것이 13절과 23절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혀드려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를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3절에 혹은 징계를 위해 혹은 땅을 위해 혹은 긍휼을 위해 그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생기게 했다. 징계를 위해, 땅을 위해, 긍휼을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생기게 했다.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한다. 정의, 공의, 권능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제 인간이 찾을 수 있는 답을 다 찾은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찾은 겁니다. 그 이상 인간은 이제 답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긍휼을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네 가지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씩 지금 더듬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이 과정을 밟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의라고 하는 문제를 통과해야 중생에 대한 경험에 이를 것이다. 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중생은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일 거다. 중생을 말하기 전에 의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한다. 이제 의의 이 문제를 지금 이 사람은 35장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힘들죠. 근데 그 전에 과정이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과정을 밟아야 이 과정에 이르게 되어지는 상당히 먼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의의 문제, 여기서 말하는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의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righteousness를 말하는 겁니다. 중생된지 안 된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사에 계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은총과 혜택은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단언하죠. 기쁨이 없을 겁니다. 단언합니다.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권한, 권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는데도 중생된 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가증스러운 겁니다. 참된 신앙이다 거짓된 신앙을 구별하는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저는 제시합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죄송하지만 거의가 답하지 못할 겁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칭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라. 설명을 해라. 거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설해봐라. 생뚱맞은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중생된 척하는 자든지 아니면은 거짓 신앙이든지 아니면은 유기된 자이든지 아니면 엘리후처럼 희미하게 아는 사람이든지 어느 부류에 속한지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제가 칭의의 문제를 물어봐라고 했던 게 이 의의 문제,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는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거론하기 위해서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는 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당합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공의를 정의로 해석을 해서 답합니다. 이건 정말 답답한 인간들이지만 의의 뜻을 모른 채 정의라는 말로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는 나갑니다.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울 수 있겠냐? 단어는 써요. 어려울 수 있겠냐? 라처스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잖아. 너는 왜 죄가 없다고 그래?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돼. 엘리후도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자, 회개하면 돼.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겁니다. 회개해야 돼. 우리는 죄인이야. 그 다음에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명의 친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말은 여기서 꺾여버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돼.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도해. 이 말입니다. 굉장히 상투적인 이야기면서 이거는 정확한 대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에서 아리미니우스파로 이단으로 빠지는 거냐 아니면은 개혁신앙인으로 머무느냐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병도 낫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회개해. 이렇게 하면 아르미니우스 주이며 거짓 개혁 신앙인이며 이단입니다.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기도해. 그러면 개혁신앙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기도하라는 거야. 조건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내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보니 쉬라는 거구나. 입술이 트는 거 보니까 좀 수면을 취하라는 거구나. 머리가 띵하고 뒷골이 당기니까 이제 조금 쉬어라. 쉬면 낫겠지 하면 아르미니우스주의. 쉬어야 돼. 일단 쉬어. 일단 일 그만둬. 일하지 마. 일단 가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있어.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쉬어야 돼요? 나도 모르겠어. 일단 쉬라는 증거야. 예를 들면 개혁신앙이야. 목적이 이끄는 삶이 왜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목적이 우리를 이끕니까? 이런 사탄과 같은 책들을 한국 교회가 마구잡이로 먹고 마시고 즐겼으니 이 한국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욥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신앙 잘 지킨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해프닝입니다. 그냥. 왜 이런 것이 생거지?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네가 죄가 있어. 너 숨긴 죄 있을 거야. 이실 짓고 해. 아니면 석고대죄라도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병, 이런 불행 다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회복되고 안 되고는 지가 만든 겁니다. 가공적인 겁니다. 가상적인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욥은 뭐 회복됐잖아요. 회복을 위해서 욥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재산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목적하지 않습니다. 어디라든 그는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그 시절 하나님 그립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 좀 정상 복귀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레이오프를 당했는데 다시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저주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도 저주받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욥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라고 보십시오. 21절 9장에 보면 제가 이제 구절들을 말할 테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재빨리 반응하십시오. 9장 21절에 보면 욥의 고민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리라.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엘리바스는 그럼 지가 죄가 없다는 거야?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으로 갑니다. 10장 6절에 봅니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내 죄를 덜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십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이제 갑니다. 13장에 가서 18절입니다.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내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런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엘리후는 저 친구 진짜 교만하네. 이 말을 해도 말이 안 먹히는구나. 물론 이제 6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3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친구들이 하는 말, 당신들이 잘못 지적해서 그 말은 이제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지적을 한들 욥은 수긍하지 않으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기가 차는 거예요. 저는 고집불통 같은 게. 이제 이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단어를 선택했지만 진짜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말 듣지 말아야 하는 것에 고집불통이지, 말을 씨도 안 먹는 말을 하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거지.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집을 피우거든요. 진짜 똥고집을 피웁니다. 그 고집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네가 만든 거야? 지금 친구들이 볼 때는 욥은 네가 못됐어, 네 정말 고집불통이야 진짜. 그것이 의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지의 전환이 되어서 고집을 피우는 겁니까? 안 된 것을 되게 하고 될 것을 안 되게 하는 그런 의지적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네 본래 갖고 있는 인간의 그 고집입니까? 의지입니까? 어느 겁니까? 헷갈립니까? 지금 그걸 분간을 못했을 때는 동일한 모습을 바라보는 욥의 그 고집, 의지에서 나오는 것.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생된 의지에서 나오는 고집이냐, 아니면은 지가 본래 부모에게서 받은 타락성에서 받은 고집이냐, 최씨 고집이냐, 안씨 고집이냐, 어떤 고집이냐? 그것이 신앙으로 포장된 겁니까? 왁스 칠한 겁니까? 아니면 신앙 그 자체입니까? 네 본성입니까? 지금 욥이 지금 본성을 부리는 겁니까? 친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저거 성격 진짜 못돼서 저거. 그래서 하나님이 니한테 벌 내린 거 아니야. 니는 겉으로는 뭐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돕고 그렇게 하지만 네 속에는 뭔가가 숨기는 것이 있잖아. 그래서 네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덜추어 내시는 거잖아. 너 그거 몰라? 그거 덜추어내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해결해 줄 거야. 그 고집 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엘리후가 다 봤어요. 근데 그거는 틀렸어요.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똥고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의지의 전환에서 나온 선한 의지입니까? 그래서 안 고칩니까?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전환시킨 고집하고 헷갈립니까? (33장으로) 와서 이제 그는 이 모습을 9장과 10장에서 13장에서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의 첫 웅변을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자기가 볼 때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일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하고는 다른 입장이에요. 뭔가가 당신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 그래서 23절에 가서 당신이 중보자를 찾은데, 누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 말을 19장에서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을 증명해 줄 누군가를 당신은 찾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은 맞다.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엘리후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은 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 사람은 중보자를 찾고자 하는, 자신을 증명해 줄 사람, 뭔가가 대답해 줄 사람, 궁극적으로 대답해 줄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 누가 나에 대해서 다 속 시원하게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확 뒤집어서라도 좀 제발 내 이 가식 부리지 않고 나체로 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 중보자, 그냥 상담소에 가서 나에게 해줄 말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채널 바꾸어 가면서 182개 다 보지도 못하면서 셀러라이트 갖다 붙여놓고 폼만 재고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한 채널이라도 제대로 봐서 내가 궁금한 그런 정보를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자, 이제 여기에서는 중보자라고 말하는데 23절에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너의 정당함을 보일 것이다. 네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해줄 거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내 문제를 내가 답하지 못하겠다. 근데 너희들의 대답은 아니야. 근데 뭐지? 누군가는 있겠지.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 설명하면 안 믿는 자들이 하는 말, 그 교회 가서 그거 앉아가지고 그저 비나이다 하고 있어. 결국은 해결은 내가 하잖아. 내가 돈을 줘야 되고 내가 올려야 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한테 와서 네가 뭘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고 어딜 가가지고 네가 기도하고 있어. 결국은 내가 해야 돼. 내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자와 같을 거예요. 근데 그 말에도 또 함정이 있죠. 하나님에게 해결했으니까 인간에게는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제사를 드리다가 친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사과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해결했으니까 이제 해결 다 됐다. 근데 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주님께서 저기도문 후문에 가서 이제 덧붙이신 거죠. 그는 용서받지 못할 거다. 왜?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문제 해결했으니까,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지가 그냥 말하는 거죠.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해결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창피스러우니까 말은 못하겠고, 얼굴에 근데 체면이 있으니까 무릎은 꿇지 못하겠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 똥고집이 있는 자들. 어쨌든 잘못된 것이든 바른 것이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신원해 줄 분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느냐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그분을 의지할 거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내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오직 그분 외에는 나에게는 없다. 라고 하는 자세는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피곤하면 그만두는 것인가? 그래서 바쁘면 그만둘 것인가? 오직이라고 해놓고서는 비싸면 그만둘 것인가? 오늘 꼬마한테 그런 말을 했죠. 지난주에도 그 말 했지만 오늘 다른 꼬마한테, 이제는 피곤해서 못 오고, 어제 물놀이 갔기 때문에 못 오고, 그럼 다음에는 감기 걸려서 못 올 거지, 그제? 그 다음에는 머리가 아파서 못 올 거제? 그 다음에는 하기 싫어서 못 올 거제? 이제 추워서도 못 올 거야. 한번 도둑질 안 넣으면 그 다음 도둑질하는 게 쉽거든. 똥고집이죠, 그게. 그 버릇은 어디 안 가니까. 누구에게서 배웠겠어? 지 부모에게서 배웠겠지. 부모가 항상 그따위 식으로 핑계대면서 살았으니, 배운 게 그거밖에 안 배웠으니 이제 핑계대면서 살겠지. 중고자가 필요한 건 맞습니까? 24절에 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을 불쌍히 여기사,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지셔서 구원을 말합니다.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희생제물입니다. 중보자가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가 자신을 랜섬 해버리는 겁니다. 네가 하기 싫지? 하나님 하기 싫어. 진짜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을 보고도 하기 싫지. 이제 하기 싫어. 그는 중보자를 만난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희생된 것을 보고라도 너는 안 하겠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서는 하기 싫은데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도 하기 싫다면 당신은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자 그러면 그래 그리스도 때문에 하자. 자식이나 부모 때문이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하마. 왜? 그분이 대속물로 나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하마 라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당신은 거짓 신앙이야. 인맥을 통해서 그래 뭐 친구 따라 내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친구하고 내가 사귄 지기 몇 년이 됐는데 내 자식 때문에 그렇게 하지. 내가 적어도 내가 연륜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짓거리를 했다면 당신은 거짓 신앙입니다. 중보자를 대하여 그에게 말합니다. 27절에 가서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나는 무익하였구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라고 노래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내가 왜 나에게 불행이 있어진 것에 대해서 나는 답을 못 내리는데 중보자가 말해줄 거다. 그 중보자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바꾸려고, 지난주에 제가 견인에서 당하는 고통이다, 욥이 답을 찾은 것처럼, 아하, 나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니라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실현하시고 불행을 하시구나. 이 답을 그는 찾은 것처럼 이제 나는 견인의 과정에서 나는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찾았다. 이 말을 이제 그는 답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전 과정에 보면 뭐 9장이나 10장이나 13장에 보면은 그 중생한 후에 견인해서 당하는 이 사람 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이 답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 엘리후는 너가 이제 중생되고 난 다음에 당하는 환난이라는 답을 내렸다면 그 사이에 중보자가 희생을 당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가 불행을 당합니까? 이제 그 답하지 말아야, 아니 질문하지 말아야지. 왜 나만 당합니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루어 가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보자가 먼저 아무 이유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죽어야 합니까? 아니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에게 질문 던지고 하나님 왜 죽으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서 주님이 죽으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말하죠. 우리 죄 때문에 죽어. 오, 그리고 이분 있네. 우리 죄 때문에 주님 죽으셨다. 고맙다. 그럼 바꾸어 말하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못 죽나? 그게 맞는 말입니까?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노래를 잘 불러.
그러면 나는 주님 때문에 나를 죽이지를 못하나? 주님이 나의 중보자고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고 끔찍한 희생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당하는 이 환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나? 그렇게 불평이 나와야 되나? 그것은 중보자를 인정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33절에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지혜를 너에게 말하겠다. 지혜는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중보자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너에게 말을 하겠다. 중보자에 대해서 그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33장 23절부터 이렇게 34장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에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내 말을 잘 분별해라.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슨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지금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따지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자. 우리에게는 정의라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정의, 정당, 내가 옳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 이 말이지. 내가 맞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맞고 옳고 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만약에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것에 대해서 몰매를 맞을 거다. 왜? 네가 옳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가 네 정당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다는 것은 알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그 정당, 정의 내가 이야기를 하마. 이제 엘리후가 설명을 해요. 근데 상당히 어설프지만 설명을 해요. 정의, 정당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정당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 부당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내가 정당하지 못하다 라고 한다면 그건 대가는 받아야죠. 맞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당하지 못할 거니까 정의롭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가 받아야지. 그러면 그 대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중보자가. 이 문제를 이제 더 이상 확대시키지는 못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한번 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 정의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아직 정당하지 않아요. 네가 정당을 주장하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정당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죄가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 죄라는 것은 이제 이 욥을 말하는데 욥이 나중에 와서 우리가
이제 그 25장, 28장 이렇게 계속해서 가서 견인해서 벌 받는 거다. 이제 이게 답을 찾아서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답을 못 찾았잖아요. 그가 가졌던 의문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받는 원인에 대해서 첫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저 사람도 악인인데 왜 저 사람은 벌 안 내립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불치의 병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요? 저는 아주 도둑질도 잘하고,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가 시험을 치면, 이제 저 신대원입니다만은, 신대원에서 시험을 치면은 뭐 신학생이니까 커닝 안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신학생들 커닝 잘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래놓고 밖에 나와가지고 설교는 잘도 합니다. 뱀의 시옷바닥을 가진 놈들. 목사고시 시험 치는데도 커닝합니다.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혹 강도사고시 시험치도 커닝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역이 중요하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간혹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세상도 안 그런다. 아무튼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 시험을 치면 요번에 조그마한 요거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방이죠. 여기서 학생들 한 80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책상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거의 다. 그럼 보면 다 보여. 그럼 교수님은 또 훌륭하셔가지고 저도 뭐 가끔씩 그랬는데 그 시험 치라고 해놓고 자기는 앉아가 책 보고 있어,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 절호의 기회거든, 이게 답안지에 적어놨던 거 그 지분에서 봐도 교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혼자 그냥 책. 시간 다 돼갑니다. 전우사님들, 전도사님들 열심히 하세요 하면 열심히 하라는 열심히 보고 뺏기는 거죠. 저는 누군지를 다 봤습니다. 그런 놈들이 1000명 넘는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습니다. 도둑놈들. 물론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거 가지고 인생을 전체 다, 저는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제 말은 그 한 장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엔 그는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정의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의를 요구하실 때 네가 살아남겠느냐? 못 살아남죠,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정의를 당했느냐? 중보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이 되는 거다. 놀라운 이야기를 엘리후는 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나타내십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정의의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양심의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정의는 이제 욥이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두 번째 답을 이 사람은 답을 못 내리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2항에서는 답을 내립니다. 유기된 자를 그대로 놔두시고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놔두어라. 마지막 날에 거두어서 불에 집어 넣을 것이니까. 영원히.
욥은 그 사실을 몰라요. 아,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게 있구나. 이 사실을 욥은 모르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네가 왜 심판하냐? 내가 심판하마. 네가 왜 비판하냐? 내가 비판하마. 중보자를 믿으십니까? 네가 왜 성을 내고 있어? 네가 성낼 이유가 있냐? 네가 너도 성을 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에게 성을 내고 있어? 왜 짜증을 내? 네가 그 대상인데. 중보자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네가 왜 화를 내고 있어? 정말 화를 내실 분이 그분이 나에게 내시겠지. 근데 네가 뭔데 화를 내는 거야? 정의를 네가 원한다는데 정의에 대한 대가는 네가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죄가 있어가지고 지금 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렸다, 고맙다. 엘리바스와 같은 친구들은 네가 죄가 많아 숨기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거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복 줄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정의를 쏟으시면 너는 7,000원짜리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죽고 나면 다 이제 화장터로 가겠죠. 그래서 1시간 반 후에는 하얀 벼다기만 나오겠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운이야. 저희 모친이 그렇게 된 것은 저도 그래 되고 여러분도 그래 될 거예요. 벽다귀밖에 없을 거예요. 하얀 껍데기. 그거 뽑는데 돈 주고 담아내는데 7,000원짜리도 안 되는 거 15,000원짜리 사기 그릇에 담고 떳떳한 것 갖고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육체 덩어리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 어느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요양원에 가지 마라. 그래서 이 육체 덩어리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네 건강 못 챙겼다가 나중에 요양병원에 간다. 요양병원에 가서 남아있는 것은 똥오줌밖에 없다. 똥 사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오줌 사는 것도 다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옷을 홀랑 벗기고 젊은 딸내미들이 지 맘대로 주물락주물락 하면서 네 육체 덩어리 만질 때 되면 그게 참 인생 비참하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인생 무상을 느낄 거다. 그러니 요양병원에 안 가려고 몸뚱아리 잘 간수해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나중에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을 요양병원에 한번 보내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예상하십시오. 한 달에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돈 벌었던 것 다 쏟아내고 빚낼 겁니다. 똥오줌 받아내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자녀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안 끼치려면 저축하라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 관리 잘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비참해가지고 주물럭주물럭 국이 되지 말고. 안 될 것 같죠? 안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까불거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저는 귀중한 겁니다. 잘 보존해야 되니까. 그러나 가치는 없습니다. 누가 고통을 당했는데 네가
정당함을 주장하느냐. 쫓겨난 것들이 어릴 때부터 말 안 듣죠. 애들이 속상할 겁니다.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그거는 속상하나. 네가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은 속안상하나. 몰라서 답답하지요.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나.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것이 두 번째 그의 웅변이었습니다. 세 번째 웅변으로 갑니다. 35장입니다. 2절에 가서 그대는 이것을 합당히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봐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봐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대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슨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헷갈리고 있거든요. 친구들과 욥도 어떤 때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righteousness를 말하는데 justice를 말하는데 어떤 때는 righteous를 말해요. 이제 이걸 이제 헷갈린다고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정의는 그분이 당하셨기에 너는 정의를 주장하지 마라. 이 말인가? 34장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주장한다는 것은 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의는 그분이 정의가 되셨기에 정의의 대상으로 진노와 저주를 받았기에 비로소 당신에게 주는 것이다. 의는 내가 얻는 게 아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면, righteousness를 말한다고 한다면 진노를 당해야 될 거다. 정의의 대상이 돼야 된다. 당신은 진노의 대상이 안 돼봤잖아. 그렇지. 중보자가 하셨잖아.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라면. 세 번째 와서 그렇다면 당신이 이제 정의 주장하는 거 포기해야지.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어렵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분이 정의의 대상으로 저주를 받았기에 당신에게 이제 의를 주는 거잖아.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진리입니다. 15절에 가서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다른 말로 한다면 의와 정의를 헷갈리는구나 네가. 이제 마지막 정의를 내립니다. 이제 마지막 웅변을 36장 37장에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37장에 가서 13절에 가서 이제 그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답을 다 찾아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징계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셨느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에 있는 일, 뭐 세상의 이치, 뭐 자연의 원리, 자연의 추이, 모든 정보, 모든 원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앞날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도 내리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땅을 위하여, 그리고 긍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발생시킨 것이다. 자비함을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알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합니다. 영원한 성을 말합니다.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권능은 크고 정의도 공의도 굽히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나란히 배열시킵니다. 적어도 엘리후는 진리를 아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정당함을 주장하지 말자. 그 정당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면 우리는 뼈도 못 죽인다. 정당함 주장하지 마라. 다른 말을 말하면 말코가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가 옳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고집 피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집대로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시면 넌 뼈도 못 죽일 거다. 적어도 신앙을 가진 자라면 그러면 안 된다. 순종하라. 도둑질하라는 말에는 순종하지 말지만 적어도 순종해라. 옳은 것에 관해라. 그 정의를 다 받으신 분이 중보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의를 베푸신다. 여기까지 오면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기에 그는 하나 더 플러스를 합니다. 그게 13절이었습니다. 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을 그분은 하시는 거다. 뭡니까? 자비함입니다. 이제 그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불행을 통해 정의를 내가 요구하게 되고, 이 정당함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변할 중보자를 찾게 되고, 그 중보자가 나를 대신해서 정의의 진노의 대상이 되셨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여겼구나,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제대로 온 거예요. 근데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고 누락시킨 게 있어요. 긍휼입니다. 앞서 제가 말할 때, 방금 앞서 말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2항에서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비함을 명시해요. 그 자비함, 벨기카 16장에서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 자비함을 명시해요. 그리고 20항에서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 자비함을 베풀기 위해서 정의를 그리스도에게 내려서 그로 하여금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얻은 의를, 이것도 말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 의를 나에게 베푸르셔서 나를 공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정의와 진노와 의의 과정으로서 이루어진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나오는 것이구나. Amazing Grace라고 우리가 찬송 305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무지했으면, 완고하고 완악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인가? 하지만 그는 저주가 아니야. 그는 주님이 받는 저주의 한 귀퉁이를 맛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내 죄 때문도 아니요. 이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왜 죽으셨어요? 나에게 자비함을 공의롭게 베풀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자비함. 이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자비함을 나에게 공의롭게 베풀기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처절하게 정의의 진노 대상이 되셨습니까? 이 사실을 엘리후는 욥도 깨닫지 못한 부분을 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자비함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자비함을 말하죠. 엘리후도. 그러나 그 자비함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이 38장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달아. 이 하나님의 자비함을 말합니다. 이 자비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자비함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강건함을 주는지,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남겨다 주는지, 자비함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막으시고 원치 않은 길로 가게 하십니까? 자비함 때문이다. 하나님 그 자비함을 알고자 합니까? 그러면 배우십시오. 자비함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찾을 수 있는 답에서 임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을 깨달으십시오. 그 전에 출발하시면 죄송하지만 판판이 깨질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요양원에 가면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돈 1년도 가지 않아서 다 저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 전에 튼튼하게 하십시오. 까불지 말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배우셔서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힘들다고 감기 걸린다고 어제 놀러 갔기 때문에 오늘 못할 것 같다고 잠을 더 자야 될 것 같고 머리가 아파서 1시간밖에 못 잤고
그런 핑계 대지 마라. 죽고 난 다음에 핑계 대고 죽기 전에는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사십시오.